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목요 생각 217번째 겸령 사건과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의 공동우회를 하며 2024년 12월 8일 저번 주에 나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함께 겪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고 나라에 큰 혼란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비겁하고 나쁜 방식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처럼 권력에 의한 무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CNN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향한 발포의 명령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2차, 3차 계속해서 그러고도 남을 만큼 지금의 상대 사람들과 국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의 지금 상태가 바른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힘과 권력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라고 준 것이지 짓밟고 무너뜨리라고 준 것이 아닐 텐데 마치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지만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는 곳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언제든 타락할 수 있고 무서울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라합과 이세벨처럼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고통과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똑같은 힘의 논리로 싸운다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8년 전에도 당시의 최고 결정권자의 부패와 타락으로 탄핵을 했지만 그리고 그 탄핵의 주역이었던 사람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지금의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최소한의 양심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데모하고 그들과 맞서 싸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십자가 앞에서도 때로는 침묵하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칼럼에서도 썼던 것처럼 2024년의 마무리와 2025년의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의무감이나 해야 하는 강박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고통이 따르고 희생을 감수하지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보상과 진정한 축복을 알고 있으셨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요순해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의 소문과 악한 지도자로 인해 더 강력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만큼의 반전과 역설과 역전하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며 나아갑시다. 2025년의 현실적인 기대는 성도의 가정의 재정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례도 지금의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제 가정의 상황을 아는 분들은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흘러보내는 헌금을 아신다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2025년에 기대가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님들의 경우에도 모두는 아니지만 10만 원의 여유로 한 달에 한 번씩 흘러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흘러보낼 때 후하게 주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도 그랬지만 목장별 안식을 위한 흘러보내기 역시 진행할 것입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주셨다면 세상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2025년에도 부어주시며 놀랍게 펼쳐가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려 합니다. 하나님 향한 기대를 잊지 마시고 비록 당장 힘들고 어려움 속에 약간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버틴다면 하나님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부활과 같은 보상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4년 4분기 재직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중에 어떤 이의가 있거나 그러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4년 4분기 재정 결산을 하겠습니다. 2024년 9월입니다. 카톡 공간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지금 카톡을 이렇게 여셔서 확인해도 됩니다. 2024년 9월 헌금이 1,162만 5천 원 이렇게 헌금을 하셨고요. 흘러보내기는 767만 5천 390원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2024년 10월입니다. 헌금이 1,953만 원이 들어왔고요. 또 흘러보내기를 640만 5천 210원 흘러보냈습니다. 저번 달 1월 달입니다. 헌금이 1,114만 원이 들어왔고요. 또 817만 1,680원이 이렇게 흘러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4분기에 대출 원금 상환을 이제 4분기 동안 1,600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이자가 4.7%고요. 이자만 450만 6,810원 이렇게 했습니다. 총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에서 2,050만 6,81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대출이 좀 이후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5억 중에서 3억 5,800만 원씩 남았습니다. 자, 이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자율이 4.7%입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24일입니다. 8월 30일이 아니고 11월 24일 우리 저번 주 현재 교회 통장의 잔액이 남부신협에 283만 300원이 있고요. 학성 새마을금고에 130만 500원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흘러버린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 4분기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시는 헌금의 50% 정도는 이렇게 흘러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4월 달에도 어떤 분께서 이렇게 1,000만 원에 이렇게 흘러보내 주셔서 이걸 모두 다 흘러보내는 쪽으로 다 대출 갚는 쪽으로 다 흘러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대출 이자가 4.9%대고요. 이전에 한 180만 원대에서 지금 157만 원대 또 147만 원대까지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우리 교회 기도회 헌금을 약 200여만 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 중에서 대릭 정기현 선교사 분에게 100만 원 흘러보냈습니다. 환율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또 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보냈고요. 또 100만 원 정도를 성탄절 흘러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빵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흘러보낼 예정입니다. 목사 사례가 현재 220만 원이고요. 연금과 화재보험 약 40만 원.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사가 좀 세 분 있는데요. 대릭 정기현 선교사 40만 원, 한병희 김영희 선교사 30만 원, 김승현 백년 선교사 3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지에 매달 총 4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성남들 함께하는 교회 이수긴 목사님 20만 원, 울산 미랄 선교단 최선 목사님 2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또 안교호 목사님, 방수호 목사님 이렇게 20만 원씩 매달 이렇게 40만 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 비용으로 약 140만 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비용으로 약 180만 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가 노회 활동비, GM에서 선교회비, GM에서 총회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 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사역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가 4분기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 9월 제가 GM에서 총회를 참석을 했었고요. 또 9월 10일 미랄 선교단 화해 모임에 제가 참여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9월 우리 추석 연휴 주간이 있었고요. 또 9월 15일 주일에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후 상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9월 11일 수요 기도회도 진행을 했고요. 또 9월 18일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후 상공부가 행복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자유케 하는 상공부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는 하반기 교회 대청소가 있었고, 또 10월 달에는 목장별 개인별 자치 안식의 시간을 개인별로 또 가지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안식을 위한 울산 근교 둘레길 산책을 매주 토요일마다 3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또 우리 교회 저녁 기도회를 12일 또 10월 4일간 수요 기도 형식으로 저녁에 이렇게 열렸고 했고요. 또 추수감사줄까지 포함한 우리 교회 기도회에 나온 헌금을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흘러 보냈습니다. 2025년 1분기 사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달까지고요. 12월 8일 이제 오늘이죠. 4분기 재직회 또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이제 했고요. 10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예배, 성탄절 교회 선물 나누기, 교회 선물 나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신년 감사 예배 및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 없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필요하시면 인근에 가까운 교회나 큰 교회, 저 대형 교회나 이렇게 또는 가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가서 드리시면 되겠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설날 주간 있고요. 또 우리 1분기 사역 중에서는 성공의 상공부, 그다음에 안식의 상공부, 생명의 상공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내용이 또 이의가 있으시거나 또 뭔가 의문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재정팀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장혜정 권사님, 임명 권사님에게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에 관련돼서도 저에게 또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서 다 또 공개해드리고 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가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재직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동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께서 내신 헌금을 단돈 뭐 10,000원이라 하신 모든 분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재직이라고 해서 뭐 집사님 뭐 이렇게 위치에 있는 뭐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여지는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로 아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연결하실 때 말씀도 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드리는 사례가 이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가 이 정도 보냅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전체 결산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카톡 공간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24년도 수입 결산은 1억 7,257만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전 이월금을 합쳐서 총 들어왔던 여러분이 헌금하셨던 내용이 1억 7,749,020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걸 다 이제 지출을 했는데요. 이제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위에 이건 잘못 포기한 것 같아요. 1억 7천 요건데 하여튼 자, 예배비가 3,569만 1,000원입니다. 또 목회 운영비가 8,789만 1,900원입니다. 공공요금이 977만 110원입니다. 선교 교육, 장학, 구제, 기타 3,660만 7,690원입니다. 봉사비 260만 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 항목은 그 카톡방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총 수입에서 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1억 7,740만 9,02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416만 5,550원 이렇게 남은 거죠. 이걸 이제 합쳐서 이런 지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맨 위에 있던 1억 7,300 요거는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렇게 이제 총 이렇게 지출 중에서 이제 아까도 한번 설명했지만 목회 운영비 중에서 대출 원금 갚기 및 대출 이자 비용을 원금이 총 5,70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잔액이 3억 5,80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대출 이자 비용으로 1,977만 3,15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5억 중에서 제가 여기 이제 만 9년 이제 10년째 되는데요. 1억 4,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현재 2024년 11월 24일 현재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헌금의 잔액이 413만 8,500원이 남겨진 상태고요. 이제 11월 첫째 주, 이제 오늘 둘째 주까지 이제 해주셨으니까 좀 더 있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예산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특별 헌금을 빼고요. 2024년 결산을 했던 그 내용에 우리 예산을 짠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수입 예산을 1억 4,393만 8,500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 수입에 대한 이제 똑같이 지출 예산을 똑같은 액수를 이제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각할 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목회 예배비 중에 이제 목회 사례비를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제가 10만 원 올렸습니다. 그건 제가 목회자 칼럼에서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저번 주 칼럼에 올려놨습니다. 목회 운영비에서 이제 대출금 원금 갚기를 이제 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씩 원금을 갚고 또 대출 이자를 1,700만 원, 약 147만 원 정도니까 150만 원 잡고 해서 하여튼 1,700만 원을 전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중에 한 500에서 600이 이 원금 갚기와 대출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중에 또 230만 원 정도는 목사 사례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은 늘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 교육, 장학, 구탁, 기타 헌금 중에서 이제 선교비 10만 원을 그 매달 이렇게 두어서요. 이 세 분 중에서 좀 어려 믿는 쪽에 이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10만 원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10만 원 드리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동결을 했고요. 목장별 안식 여행은 우리 올해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9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4개 목장 200만 원, 교회 목장 100만 원. 또 나머지 비용은 단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의 내역이 1순위는 대출 갚는 데 쓰고 있고요. 2순위는 이제 목사 사례와 그다음에 그 선교사를 돕는 비용 이렇게 해서 또 이제 50% 한 30% 그리고 이제 목장별 안식에 관련된 또 한 10% 그리고 기타 비용 이제 한 또 10%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재정팀에서 오랜 시간 고민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도 이렇게 다 보고가 된 상태고 다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상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넘어가기로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5년도에도 이렇게 활용해서 흘러보내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다들 놀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저는 사실 그 TV를 통해 이렇게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고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이 정말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계엄령 사건도 있었지만 또 일터에서 이제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또 정말 열심히 일해 주었던 한 분이 배신한 거죠. 갑자기 일을 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어가지고 일터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은 됐지만 아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제 친구, 아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친구의 어머님이 또 오랜 지병을 갖고 계시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뭐 이것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런 혼란한 중에 또 그런 죽음을 또 가서 또 뵈면서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다, 또 어려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 개인적 일신에 일어난 일 속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 터졌을까?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신앙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자꾸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답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저번 주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이죠. 복과 저주를 다 말했대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이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가 제가 저도 조금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나타났던 이 부정적인 일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그 다음 세대였지만 가나안에 곧 들어가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와 행복을 느꼈지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도망자로 이렇게 흩어져서 피해 다니는 동안에 당신들이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게 뭡니까?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좀 전에 말했던 복과 저주를 말했던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고 내 주위에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일어날까?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찾는 방식이 이제 신앙인들의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은 이제 극단적 방법을 찾는 거죠.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철야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극단적 방법이 생겼다, 극단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적으로 왜 이런 계엄령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일터에서 이런 배신과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분들이 이렇게 죽고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그 원인은요, 우리들에게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또 결과를 딱 말해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어떤 지금 뉘앙스가 있습니까? 앞절에 말씀드렸던 뭔가 부정적 일이 막 터지고 막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신명기 그 첫 장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그 내용도 계속 일관되게 신앙을 연결시켜버려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 하나님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과 흩어진 데서부터 다시 모실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그 과정 하나 여러분 딱 캐치하셔야 돼요. 딱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앙적 방식,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극단적 방식이 아닌 상식선에서도 이해를 하면 이게 굉장히 쉽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예를 들면 계엄령 사건이 일어나든 일터 속에서 어떤 배신을 또 겪든 또 누군가의 소중한 분이 죽던 가운데 그것에 내가 불만과 짜증과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지? 왜 그러실지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절대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으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찾으면 신앙의 첫 번째 요소인 바로 그 공정함, 하나님의 그 공정함 앞에 있다면 뭔가 발견이 돼요. 아, 내가 먼저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서 뭐 말씀을 보지 않아서 뭐 헌금을 하지 않아서 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러면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또 찔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런 일이 펼쳐져도 부정일이 펼쳐져도 하나님 인식을 하면 짜증내지 않거든요. 화내지 않거든요. 불만 갖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4절 있습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겁니다. 5절 주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줄 겁니다. 이게 바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뭔가 내가 놓친 게 있구나. 그러니까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았던 그 무언가만 내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후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혼란해하면서 딱 붙잡고 있거든요. 어림이 딱 펼쳐졌을 때 한쪽은 이걸 이기려는 마음, 또 한쪽은 이걸 극복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니 뭐 그냥 뭐 우리 식대로 하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향해서 뭐 데모하고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일터 속에 어떤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또 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낸다고 또 달라지지 않고, 또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오지만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남성의 그 포경 수술 같은 건데 아프거든요. 그러면 죽진 않습니다.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견딜 만한 고통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표준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저지르면 인간 마음이 악해지고 못해지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모습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 딱 드러내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일이 펼쳐지고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지금 할례를 베풀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마음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이게 가난해지고 약한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 미래형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손에나 달려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일이 펼쳐졌을 때 왜 이렇게 펼쳐졌지? 근데 내 마음의 할례처럼 그 부정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나의 상식선에서 바꿀 행동들을 찾아내면 사실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내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듯이 내 역할.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건데, 결국 이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그러면이 뭐죠? 할례를 베푸셔서 내가 순종의 마음을 선택을 하면 내가 펼쳐진 곳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 하나님 뭔가 있어 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태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마음이 우리 행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이제 못해 먹겠어. 지금의 미전자들도 다 떠나고 다 망해버리고, 뭐 다른 사람들 별 달질 않겠지만 그래버리고, 내일 또 속에도 저 나쁜 놈 있으니까 다 죽어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또 어차피 뭐 죽을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여기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원리를 찾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있어.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불만 갖지 않을 거야. 뭔가 하나님 향한 기대로 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는 행복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더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어쩌면 더 겪어야 될지 몰라요. 반대로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찾아왔다면 그 행복감은 선택인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뭔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것이 이제 약속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약속이라는 게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지킬 수 없는 걸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지키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걸 듣고 지키도록 말해 주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고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의 그런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펼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뭔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13절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걸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14절입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계명이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10계명의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드러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약속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지킬 수 없어서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고 그 안식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걸 못 지키겠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 이상한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역할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인식만 있으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행복과 놀라운 현실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게 나의 결단. 우리 함께 이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에 선택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 속에 분명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화내지 않으려.
불만 갖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기대하며 내 손앞에 주어진 이 복과 저주 앞에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저주도록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결단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동선 기도하실 갖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하시는데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것을 크게 여러분 입술 열어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만큼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알아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묵묵히 살아갑시다. 아멘. 세상 모든 불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흔들리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려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잠시 세상